12월의 첫날 새벽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지역에도 또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흔히 전도서를 주제를 기억할 때 헛되고 헛되다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부터 헛되다로 시작하여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도 헛되다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고 있노라면 마치 불교의 공사상과도 맞닿은 느낌이 들 만큼 헛되다는 주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에는 인생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서의 지혜서가 전도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잠언과 의인이 겪은 고난에 대해 적은 욥기도 이 지혜서에 포함됩니다. 잠언이 무엇 하지 않으면 무엇 한다 라는 조건부 인과 응보의 철학적 지혜를 보여준다면 전도서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아무리 조건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오묘한 인생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는 잠언의 조건절 은과 응보의 진리를 뒤엎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욥이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권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욥기도 결론은 잠언과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지혜서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세 지혜서가 공통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 권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은 쉬워도 갈등이 생기면 사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삶에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용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용서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심한 갈등을 겪어서 지옥 같은 느낌으로 살다가 갈등이 해결되면
알터니가 빠졌던 것처럼 개운하고 뻥 뚫리면서 시원한 해소감마저 들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 용서가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 용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주기도문의 내용도 알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를 하려고 하다가도 더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치감 때문입니다. 저는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치감이 회복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갈등을 조정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으면 없어지게 되는 감정이지만 수치감은 자아의 상처를 입혀서 잘못하면 오히려 회개가 아닌, 회복이 아닌 부정과 거짓말을 늘어놓게 합니다. 소위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귀 낀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감추려고 오히려 화를 내며 덮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자아의 훼손이 되어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수치감은 자신을 긍정했던 나의 긍정이 훼손될 때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나의 자존감이 또는 자존심이 부정당하는 것을, 훼손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등을 조정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수치감을 느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망신을 당하고 낙인이 찍혀 손해를 볼 것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했다가 받게 될 손해를 없애버리기 위해 오히려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수치감은 갈등 속에 있는 상대를 적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대화도 나누어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자신의 긍정을 훼손시킨 것이 상대이고 그런 상대가 나를 손해보게 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맞서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수치감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공동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를 둘러싼 공동체가 그 사람의 수치감을 알아차리고 그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어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네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입장이 다를 뿐이고 또한 나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 상황이 있을 뿐이고 그런 상황을 통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치감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또한 포용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자아가 회복되면 수치감이 죄책감으로 변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발적 책임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관계는 새롭게 설정되어서 책임 있는 보상을 위해 또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 회개하고 반성하여 고치게 되면서
심지어 교훈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전환을 이루는 갈등 전환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삶의 전환을 이루는 갈등 전환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인간의 이러한 수치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여 배신하고 수치감을 느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치감에 쌓인 베드로에게 긍정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기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내 안의 수치감을 벗어나 긍정적 자아를 회복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미 그것을 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그 긍정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회복하여 수치감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의 단어 아가페와 베드로가 대답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의 단어를 나타내는 필레오의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전적인 포용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한다면 필레오는 인간적인 애정과 우정, 그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아가페, 즉 제자도의 삶을 살며 수치감에서 벗어나 내 안의 긍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품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상대를 품고 상대를 나쁜 사람이 아닌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긍정의 자아로 인정하며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때 늘 이 비밀 코드를 씁니다. 이 비밀 코드는 바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버립니다. 심지어 급박할 때, 너무 어려울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3번 외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기다립니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에만 집중합니다. 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덧 걱정하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일이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예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외침을 결코 좌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도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새들도 들에 풀들도 입히신다, 먹이신다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훈련의 시간을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갈등 상황이 계속 생길지라도 수치감을 극복하며 나의 긍정과 타인의 긍정을 회복하고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일, 내게 닥친 고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훈련의 기회요. 우리 모두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살 수 있게 되는 비밀의 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긍정의 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을 붙잡고 평화를 이루어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